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주기도문 강의 후토스온 프로시퀘스테 휴메이스,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은 제 19강 제목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영원히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영원히 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실체가. 자, 이거는 헬라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예. 호티 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그래서 당신의 해 바실레아, 그 나라가 에스틴 존재한다. 그래서 언제? 현재 존재하고, 카이 그리고 해 독사, 당신의 영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스토소 아이오나스.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자, 에이스는 뭐냐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어디 안으로? 아이오나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한번 에이스 전치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는 뭐냐면,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데, 이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뭐화되다, 어떤 존재로 변화되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 헬라 원문을 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에이스토스 아이나스는 뭐냐면,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또 뭐뭐 안에서, 그리고 뭐뭐으로 이루어지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아이온 안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뭐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아이오나스, 아이온 안에 있는데, 언제 있냐? 바로 에스틴, 현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이 아이오나스, 특별히 이 아이오나스를 보게 되지만 문법 분석을 보면 복수거든요. 그래서 아이온들인데, 이 아이온들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을 해주지 않으면 성경 내용이 정확하게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를 볼 때, 자, 스키를 높은 산에서 잘 타고 멋지게 잘 내려오다가 제일 마지막 경계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경계선 앞에서 넘어져. 그러면 이 사람은 실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오나스의 원형인 아이오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 제일 해석이 안 되고 혼동되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아이온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스트롱 사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은 165번이에요. 165번 스트롱 사전을 보면은, 자, 이거 말고 스트롱 사전. 자, 아이온. 자, 아이온은 백사와 같은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시대. 자, 그리고 영원, 과거도 포함한 영원. 그리고 세상. 그리고 또 쭉 보면은 현대나 미래, 메시아 시대, 또 시대, 과정, 영원한, 영원히, 영원. 자, 또 뭐 세상에 처음 있는 동안, 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대예요, 어떤 시대. 자,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와 함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의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 메시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자 104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한번 자 104번 보죠. 자 아예인데 뭐냐면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건부로 규칙적인 항상 함축적으로 진지하게 영원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는 뭐냐면 계속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를 계속되는 기간 동안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걸 한번 좀 PPT로 요약을 했는데 이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온. 자, 아이온 뭐냐면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근이 104번인데 104번은 IA. 그래서 항상 영원한 진지하게 자 이런 뜻이고 CF 요건 참조인데 참조는 5550번인데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시간의 간격, 특별한 시간, 때.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됐어요. 세상으로도 또 내세로 영원, 대대로 예로부터 또 반대, 말세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아이온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아이온 안에서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이온을 forever 영원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아이온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스토스 아이나스가 풀려야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어디에다 이루어집니까? 바로 아이오나스의 존재들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아버지 역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온이 어떻게 성경에 쓰여졌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 우주 만물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세계가 뭐냐?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좀 아래로 가면 자, 좀 아래로 더. 자, 요 세계를 할 때 영어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도 더 월즈 세계들 이렇게 번역되는데 자, 여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투스 아이오나스에서 아이온의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그 아이온들을 지으셨다. 누가? 아들이.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아들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었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세계 아이오나스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만유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온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또 한글 성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는 할 때 이는이 바로 뭐예요? 이는 자 2절 한번 더 볼까요? 이는 했을 때 이는은 자 2절을 보면은 자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죠. 아이온들을 지었죠. 이 아이온들이 바로 여기를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온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자, 이 아이온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만물로 바뀌어지고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아이온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모든 아이온을 지어졌다. 그럴 때 믿음, 이 믿음을 사람들은 어떤 형용사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크다 적다는 것은 존재로서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크다 하면 그 결과를 보고 야, 그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일하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적인 믿음, 또 외국적인 믿음, 이방인들이 말하는 이 믿음은 존재가 아닌 형용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아이온들이 지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아이온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이루어진 행위의 결과만을 보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못합니다. 자,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을 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 계속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았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졌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의 오르는 몽학선상 아래 있지 않게 되고 또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럼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 그랬을 때 이 믿음이 형용사냐 아니면 명사냐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자 한번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가 에베소 4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본문을 잘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밥티조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와 믿음과 밥티조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뭐냐?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 이후로부터는 내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가 되어 주인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야 율법에서 벗어난 의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누구냐?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있다가 아들의 영을
보내주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유나스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을 때 이 세대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막연히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예. 자, 이 세대가 영어 성경에서 여전히 월드 이렇게 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165번에 아이온이 아이온. 그래서 이 아이온이에서 명사 역격 남성 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아이오나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으로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정말 장성하다 성경 많이 안다고 하면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져 시험과 올무와 침륜과 멸망 가운데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장성하다고 하는 이 자들, 이 아이온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온들은 여기서도 말씀으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3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부자들에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분깃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 되기에 애쓰고 그러면서 또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시험과 올무와 침륜과 멸망 가운데로 가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들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무한 것으로라도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썩어질 것에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허무한 재물은 어떻다고요? 나중에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재물로 풍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들의 곡식을 심어본 자는 알 것입니다. 잡초와 곡식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자랍니까? 장마철에 농사 지은 사람은 잡초 뽑아주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는 우리가 거둬야 될 것보다 항상 몇 배로 빨리 크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빨리 열매를 맺어서 씨를 떨어뜨려야 되기에 농사꾼이 사흘만 뽑지 않고 놓아두면 뭐 고추나 배추나 무 등 우리가 거둬야 될 것들을 이것들보다 훨씬 몇 배로 빨리 자랍니다. 그 잡초들이 알곡보다 먼저 크고 잘 된다고 그것들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이 들에
많은 잡초들. 자, 때가 되면 다 어디요? 아궁에 들어가죠. 주님은 주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을 결국은 다 불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아유나스 존재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잘 된다고 해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유나스가 이제 두 종류의 아유나스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아유나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멸망하는 아유나스의 존재들도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말씀을 많이 안 떠가지만 그 말씀 가지고 그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빼앗기고 교만하고 그리고 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 이제 때가 되어지면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언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고 또 추수 때가 세상 끝이다. 그럼 이 세상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막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39절. 이 추수 때가 언젠가? 마태복음 13장 39절. 자, 추수 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바로 때리스모스 신 텔레이아 투 아이오노스. 자, 아이오노스는 원형이 165번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의 끝이 바로 추수 때예요. 그랬을 때 이 ST를 썼을 때 이 ST는 뭐냐?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온의 끝인 존재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더 가보면 40절. 예. 자, 여기도 세상 끝이 바로 뭐예요? 바로 아이온의 아이온. 신, 텔레이아, 투, 아이오노스. 그 아이온의 끝인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아이온 정리해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아이오나스가 있고 또 마귀가 만든 아이오나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심판 때에 가서 그 세상 끝에, 즉 아이온의 끝에 따라서 한쪽은 가라지로 가고 한쪽은 알곡으로 가서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냐? 하나님의 아들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만든 아이오나스로 갈 것이냐? 이게 나눠지는데, 자,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아이오나스는 누가 만듭니까? 바로 주님이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려질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오나스 끝에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아이오나스의 존재들 끝에도 그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오나스는 뭐냐? 바로 두 종류로 나타난 때가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분류된 때예요. 그래서 이 알곡, 가라지를 똑같이 아이오나스를 이야기하지만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노아의 때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인자임, 그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추수 때에도 어떤 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임할 때도 한쪽은 노아와 그 가족처럼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뭐요? 홍수가 나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아유나스들은 그들도 나름대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시집가고 장가하고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 있죠.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걸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는 이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신다 할 때 뭘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영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개념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먹고 마시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니까 그냥 세상으로 간 것만 이야기해요. 마치 복음을 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이 헬라로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이 세상이 바로 뭐요? 아이오나 해서 원형이 165번의 아이온이 아이온을 사랑하여. 자, 이 바울하고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추앙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인정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마는 어디를 사랑해서 가버렸습니까? 세상 아요나스를 사랑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아요나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기에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마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자가 아니라 버림받을 존재들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그런 이유로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아이온은 뭐냐? 두 종류의 장성한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또 마귀 쪽에서 장성한 사탄의 일꾼들도 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온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아이온이 나왔어도 이 아이온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하나님 쪽에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니면 마귀 쪽에 속한 사탄의 일꾼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자, 피할 길을 어떻게 내줍니까?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주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 백성이기에 직접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한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내 사역이 여기까지다.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또 일어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성경 볼까요? 고린도 12장 9절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 바울이 자기를 늘 괴롭히는 이 거짓 선자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3번씩이나. 이 가시가 내게 떠나가도록. 근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디나미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밀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능욕과 궁핍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그어져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구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상태가 다 다르요. 처음에 남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어린애도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두 손 모으고 기도가 끝날 때 아멘 합니다. 근데 좀 성장한 다음에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우게 되게 돼요. 그러나 더 어느 정도 더 크고 나면 문제가 와도 흔들림 없이 꿋꿋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문제를 놓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들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완전한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작 싸울 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찬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과정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일을 제대로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과 문제와 사건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 바울이 한쪽에서 핍박과 또 곤란과 또 환란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주께서 바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으니까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첫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당신의 나라와 또 아버지의 몸과 아버지 이루시는 능력과 아버지 형상이 주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어디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한다. 그랬을 때 헬라어 문법을 보면 에스틴에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자, 주기도문에서 이룬 사역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지은 그 성도들 속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아멘이죠. 자, 이 아멘을 그냥 보통 기도하고 끝나면 그냥 아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끝에 아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아멘과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아멘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도 이 아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 이 아멘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는 먼저 보면 281번에 아멘. 자, 아멘은 진실로 굳건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되옵소서.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또 유래가 된 것인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543번에 아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똑같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뜻이 뭡니까? 확실한, 신실함, 참으로, 진실, 그렇게 되어지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서 아멘 하면 이게 어떤 뜻입니까? 자, 이 아멘,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진실이다. 또 진리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끝나면 뭐 했어요? 항상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539번 아만에서 유래되는데 그 아만은 뭐냐? 충성하다, 양육하다, 교육하다, 확실하게 하다, 신실하게 하다 이 뜻이며 명사로서는 사역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주께서 충성되게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육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는 분이 바로 아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신약만 보면 이 아멘은 해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이 아멘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더 보죠. 열왕기상 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언하오며. 여기서 아멘은 뭐냐?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다 끝내고 아멘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주 곧 당신이 마무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룩하실 것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보증이 되고 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아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그 존재가 드러나요. 자, 계시록 3장 14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요? 아멘이 아멘.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셔서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아멘이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이 오기를 간절히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은 아무리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부르짖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에서는 금치산 선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금치산 선고는 뭐냐면 미성년자 같은 다 큰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나가서 막 탕진하고 다닌다고 할 때 부모는 법원에다가 금치산 선고를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은 미성년자와 똑같다. 나이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아들이 100억을 빌렸으든 1000억을 빌렸으든 나는 갚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예요. 아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을 많이 썼는데 이 아멘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진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멘을 한 번씩밖에 쓰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가 2번 나온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1절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 자, 진실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1절. 자, 아멘, 레고 소이. 자, 이 아멘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진실로. 예수님은 아멘 2번씩이나 반복해서 레고 소이 너에게 내가 지금 현재. 자, 레고가 바로 뭡니까?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인칭 단수예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도 반복적으로 바로 아멘 너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더 볼까요? 다시 원문 그대로 가보죠. 요한복음 8장 51절 또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진실로 진실로가 어떻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verily verily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뜻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휘멘. 자, 이 요한복음에서 이 진실로 진실로를 찾아보니까 2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말세복음으로 마지막 하나님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예수님이 확증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한 번 아멘이 나올 때는 누구를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 두 번 나올 때는 누구? 아버지와 주님 자신을 걸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사건을 말세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와 주께서 친히 나와 연합하여 일을 이루실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할 때 저희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볼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확증한 사건들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요, 아버지의 약속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간구하고 기쁨에 겨워 부른 소리가 아멘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성경에 쓰는 이 아멘은 당신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신호입니다. 너희는 똑똑히 봐라. 똑똑히 보고 더 자세히 봐라.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구절이 나올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기쁨과 확신으로 이 아멘이라는 구절을 읽고 듣고 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